오늘은 민수기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와 그 고라의 일당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이제 나타나신 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맺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는데, 이제 너희는 위 회중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이들은 떠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들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제 하나님의 회중인 거죠.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별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21장 15절에도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자는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어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도 죄인과 의인을 이제 구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볼 건데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친 자들이 바로 이 민수기 16장 이제 41절, 42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의 삶 속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순식간입니다. 구원의 은총도 순식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뒤를 돌아서 자세히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수시마다 그 하나님이 순식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나치고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34장 20절에도 보면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죄인은 납작 엎드려지는 것이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 20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을 그냥 참아주세요. 마지막 날까지. 직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종말에까지 죄의 진노를 쌓는가 하면 또 의인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계속 씻으면서 점점점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과거에 이 모세의 시대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직결 심판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영광 중에 죄인들을 그냥 직결 심판으로 넘어가서 칼에 엎드려지고 땅이 갈라지고 불뱀이 나와서 순식간에 죽게 되는 그런 정말 그 처참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야, 과거는 정말 말 안 들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도 불순종하는 정말 패역한 백성 중에 있으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민수기에도 모세가 불뱀을 만난 그 백성들을 장대 높은 곳에 달린 그 높뱀을 바라봄으로써 살 길을 열어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 그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납작 이제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순식간에라도 어떤 일들을 다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제 이 20절, 21절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보면은 이제 21절에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범죄함 때문에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주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한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30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묵도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35편 8절에도 말씀을 보면 멸망으로 졸지에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 죄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이것은 멸망이라는 이 공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 고라들의 일당의 음모에 대해서 이 정직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스스로가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처분이 개입되도록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자 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자 이들이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 이들을 순식간에 멸하라 한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이제 16장 처음에는 정말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도다 했었던 이 다단과 아비람 이들에 대해서 모세는 너무나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일말의 동정도 없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오늘 이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이 마음의 국률이 또 동정이 또 나타나는 걸 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정말 모세가 온유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16절에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야 모세가 이번에는 정말로 작심했구나. 정말 이번에는 봐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오늘 이 22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제 이들을 중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 거죠. 22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의 이제 구별해 놓으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중재를 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다 죽이려 하십니까? 라는 거죠. 이제 단체 기합입니까?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중 앞에 엎드리는 것.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겸손의 자세, 또 하나님 앞에 묻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이런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판결을 바라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런 믿음의 그런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엎드려서 이들을 중재하는데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기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중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인류가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이들을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이 모세 아론인 이 제사장 자리를 넘보는 자들의 이 선동에 동조한 이 백성의 죄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또 구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허락된 그 일반 은총에 의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생명을 걸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중재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진멸한다. 내가 지금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을 다 죽이겠습니까? 이들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도 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사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들을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들을 이 기도를 판단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역할이 이제 모세의 중보의 역할인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에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즉결 심판에 넘어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미쁘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회중에 대한 이 배려가 있는 거죠. 회중에 대한 배려. 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이들이 중보 기도를.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죽이려 하십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죽이려 하십니까? 했을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자, 지금 모세 아론의 중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남겨두고 이제 회중들은 떠나게 하시는 그런 이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중보에 이 중보기도의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에 대한 배려로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이제 명령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이제 번성케 되는 거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도 이제 중보기도한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명령을 듣고 이제 그 명령대로 이제 실천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독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 왜? 아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알잖아요. 거룩한 삶의 실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사면에서 떠나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는다. 이제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악인의 자리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그 길에 같이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을 한번 볼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악한 동물을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보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이 거짓과 탐심과 멍에에, 그 도둑질에 함께 멍에를 이어서 도둑질하고 망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회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치인데, 그들과 사귀지 말고 믿는 사람 신앙 공동체에 앉아서 그렇게 꼭꼭 숨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악한 꾀를 쫓지 말고 악한 멍에를 함께 도둑질, 거짓말, 탐심, 우상 숭배하는 그 길에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요. 도리어 책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의 중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닌 단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에서 떠나게 되었고, 이들은 살아서 생명을 부지하게, 목숨은 부지하게 된 거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 예수께서 하셨던 그런 중보의 역할, 또 모세의 이 중보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이제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한 것들은 다 너희가 해야 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으면 우리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그거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에, 베드로에게 주신 이 교회의 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기도의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중보기도 하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이 창고가 열리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 감옥의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이 문이 열렸던, 덜컹덜컹 열렸던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장막 사면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고라당의 반역을 동조하고 추종했던
백성들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백성 전체에 대한 심판을 보류했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이 백성들이 이 장막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그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방법론에 관한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보혈로 씻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 놨을 때 그 짐이 가벼워지고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이지 그냥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정말 날마다 회개해서 날마다 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방이 더러워져 있잖아요. 매일 방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때도 매일 씻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하는 죄가 없는데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는 사실입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 근심, 수근수근, 비방, 비판, 참소, 조롱,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늘 인간성, 이 본성을 거스르면서 나오는 이런 성령을 회방하는 이 거스리는 죄, 거룩을 거스리는 그런 이 본성들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심판받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과 분리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오늘도 우리를 분리해 놓으세요. 그 악한 자리에서 나와라.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떨어져 나라. 그 장막에서 나와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에, 의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